요한계시록 16장 8절입니다. 넷째가 그 대적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적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넷째 대접의 해와 다섯째 대접의 재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넷째 대접의 그 심판은 해가 불로 사람들을 크게 태워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재앙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가시면 이게 어떤 의미로서 이것이 이렇게 재앙이 소개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주심 속에 살게 되는다 하는 그 결말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죠. 여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셔서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 하는 구절과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로부터 제외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특별히 하나님이 새삼스럽게 벌을 주시지 않아도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음을 소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것은 16장으로 돌아오셔서 그 16장 4절에 있는 셋째 대접에서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했던 재앙과 연결해 보면 이게 원래 강과 물 근원, 식수의 근원이 오히려 재난의 근원이 된 것을 이 셋째 대접의 재앙에서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로부터 제외되어 있으면 그 어느 것도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없고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없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다섯째는 그 10절 이하에 있는 바대로 그 나라가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물론 무지함과 혼돈과 그런 절망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이것은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영적인 흑암 상태에 있는 것과 그것이 결국 저들의 운명이요 결말인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악한 종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슬피 울며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그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셨던 그런 내용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이 와서 그 하인을 치료해달라 하는 대목에서도 자금 이후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늘 보좌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백성들은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그 예수님을 배척하던 당시의 유대인들을 공격하시고 경고하시고 또는 심판하시는 표현을 지금 이 표현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지금
넷째 대접과 다섯째 대접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 하나님이 그 은혜와 보호를 거두시는 것으로 인간은 재난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 버린 것인데, 그러니까 죄는 죄를 지어서 도덕적, 윤리적 혹은 율법적 차원에서 죄를 지어서 새삼스럽게 다시 벌을 받기 이전에 죄를 지은 것 자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간 것 자체가 말하자면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고 더러운 무슨 진흙탕에 스스로 몸을 던지고 자기 몸을 자기가 상하게 하고, 말하자면 뭐 이 흑암 같은 얘기를 하죠. 자기가 자기 눈을 빼버린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뺐느냐는 뭐 따질 거 없고, 그러니까 뭐 못 보니까 눈이 안 보이면 눈을 상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제일 많이 상하죠? 무릎, 이마, 온 몸이 상하죠. 넘어지니까, 굴르니까. 눈을 다쳤는데 다치기는 온몸이 다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외면하여 이들이 재난과 파멸을 자초했고, 그걸 벗어날 길이 없음을 이 넷째 대접이나 다섯째 대접이나 아니면 그 앞에 있었던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다 공히 이러한 사실을 그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에베소서 4장에 가보시면, 자, 에베소서 4장 17절에 이렇게 죄 지은 자들, 죄인의 상태를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정말 흑암 속에 있는 것이요,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하실 때 그늘진 곳, 사망의 음침한 곳, 그렇게 설명했던 바로 이 흑암, 그늘진, 사망의 골짜기, 이런 것들은 다 소망이 없고 파멸과 멸망 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죄인된 상태들을 얘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죠. 허망하다든가 어둡다든가 무지하다든가 마음이 굳어졌다든가 무슨 감각 없는 자되어 방탕의 자신을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운명에 있고 어떤 더러움과 비참함 속에 있는지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죄인된 증상, 죄인의 증상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자신의 절망과 운명에 대하여 감각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지금 이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이 지금 설명드린 에베소 4장 17절 이하의 이 죄인된 자들의 상태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8절에 있는 넷째 대접의 그 재앙이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의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을 큰 특징으로 삼고 있는데 그것은 다섯째 대접의 재앙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해서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저들은 말하자면 신이 있다면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자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죠.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의 원인이,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는 걸 모릅니다. 회개치 않는다는 게 마음이 강팍하고, 물론 죄성이 강하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여러분?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감각이 없다는 얘기를 왜 성경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럼 구원 얻은 자는 어떻다는 말이에요? 감각이 있다는 거죠. 감각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이런 비유로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라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 가운데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는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 그런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말하자면 천국을 인간이 가진 힘으로 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거지 나사로가 왜 천국 갔는지는 사실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천국은 들어가는 그 기준이 세상적인 가치와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게 1차 목표죠.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자가 자기는 지옥 오고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걸 보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여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집에 보내요.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기가 이제 본론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면 저들이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에는 이 부자도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는지 얘기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를 내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얘기를 한다면 귀담아 들을 것 아닙니까? 이 얘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 즉 여기서 말하는 구약 성경을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하고 이런 의미에서는 전체 성경을 얘기합니다. 성경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럼 성경이 더 세다 그런 말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분간을 하고 선택을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우리가 읽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책이요 하나님이 쓰신 책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으로서 기적을 보고 확인하는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기적이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개입해야 되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넷째 대접과 다섯째 대접의 재앙들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신앙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벗어나 있어서 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 말하자면 식수의 근원이 재난의 근원이 되고 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있어야
농사도 짓고 뭐 해가 있어야 뭘 할 텐데 그 해가 오히려 저들에게 해를 주는 이런 처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모르고 있더라 말입니다. 모르고 있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보아가면서 계시록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신자들의 기대는 무슨 웅장한 드라마, 타임 스케줄 같은 것들을 많이들 기대를 하십니다. 끝에 나타날 일들에 대하여 미리 예고편을 보는 것 같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른다라고 성부 하나님의 권한으로 그걸 이렇게 돌리신 것 같이 그런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일은 성경의 종말론에는 주요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결국 찾아 들어가면 성경 다른 데서 나오는 모든 내용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마지막 자리에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더 주는 것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그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서신서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걸 지금 내다보고 하는 얘기와 환상 속의 결과 끝에 가서 거꾸로 내다보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자에게 주는 그 강도와 의미가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의 것으로 보는 것과 장차 일어날 일로 예언을 받는 것과 그 예언의 완성의 환상 속에서 그 약속들의 성취를 보아서 우리에게 다시 같은 경고요, 같은 내용에 대한 약속이지만 시간을 달리해서 결과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되는 거죠. 여기에 계시록에 종말론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몰랐던 것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몰랐던 것 아니고 우리 다 아는 것, 그게 뭐죠?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셨고 사랑하셔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우리의 생애에 개입하셔서 우리로 14만 4천의 일원이 되게 하셨으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을 복되게 하시며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완결하실 것인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뭘 봤다고요? 저 회개치 않는 자와 어린 양의 피로 단장한 우리의 결국을 보죠. 우리의 힘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복주심과 보호하심으로 가 있는 우리를 보죠. 무엇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실 줄을 믿는다라는 이미 서신서에 약속됐던 얘기의 결말을 계시록에서 보고 있는 거죠. 환상 속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요,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에 힘을 주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언제나 종말에 관하여 그런 시 중에 그 루머가 돌아다니듯이 옛날 98년 10월이었나요? 그때 뭐 휴거가 있다. 뭐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도대체 우리 안에 어떤 신앙적인 유익이 있나요? 어떤 사건과 이해관계와 그런 것들로 우리의 그 신앙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 것인가 말 것인가의 싸움이거든요. 언제나. 안 믿는 자들은 내일 주님께서 오신다 그래도 안 믿을 것이요. 믿는 우리는 1000년 있다 오신다 그래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일 오시지 않고 1000년 있다 올 거면 999년 동안 놀다 오겠다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왜요? 주님이 오셔야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도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겁나는 부분은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지가 언제 죽느냐가 더 빠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론에서 보는 이 모든 내용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확인시켜요?
은혜를 입은 자,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의 궁극적인 승리, 그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확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가지는 불안, 근심, 시험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마음들을 굳게 말씀에 붙들어 매라.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로는 계시록이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계시록이 아니라 무슨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혹은 복음서에서나 확인을 했다면 동일한 것이지요. 그럼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그걸 계시록에서 보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시각의 다름으로 인하여 그 가지는 신앙상의 격려나 확신은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이거죠. 완성된 우리의 운명의 결국의 환상에서 되짚어보는 격려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와서 설교를 해도 안 된다니까요. 알아들으세요? 여러분이 계시록을 왜 자꾸 휘황찬란하고 천군천사 나팔 소리를 듣고 휴거를 보고 그러길 원하죠? 왜요? 이미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약속하시고 여러분에게 개입하셨던 모든 말씀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더디 믿고 있는 증거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할 것은 지금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을 보면서도 일곱 대접의 심판을 그래서 그때 요즘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태양에 이제 죽는 사람이 많아졌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넷째 대접이라고 이렇게 따지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불러오는 거죠, 자꾸.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나사로를 부르고 있구나. 앞으로 자주 써먹어야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김주성 목사님 어디 고넬료는 안 되겠어 그러더라고요. 왜 고넬료가 배신했어? 축구 진 거 봐. 코엘류. 어느 틈에 또 고넬료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은 이제 오늘 이후로는 이거예요. 나사로를 불러? 이거예요. 그죠? 우리 나사로를 부르고 있죠. 나사로를 부르고 있죠. 뭐가 있는데?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데 주께서 오셨고 말씀하셨고 그 모든 약속들을 가지고 있는데 끊임없이 나사로를 부르고 있죠. 왜? 나사로는 안 올 거거든. 그러니까 안 오는 한 개판을 쳐도 좋다 이러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고 이제 다시 우리 주 예수님 다시 보내사 우리로 천국에 입성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왜 밤낮 핑계를 대고 있을까요? 저 부자의 요구와 같습니다. 우리는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때까진 놀고 있을 셈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완악한 것과 미련한 것과 더디 믿는 것을 용서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다시 잠들지 말게 하옵소서. 자신을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 우리의 일생을 신자로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